감사합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하시다. 영적 황제의 답을 찾읍시다. 아멘. 이번 제29차 세계 랩넌트 대회의 주제가 영적 황제를 살리는 세상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였잖아요. 이번 제29차 세계 랩넌트 대회가 한 13,000여 명이 이렇게 또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쳤습니다. 23,000여 명이 모였다면요, 한 3,000여 명이 모였다면요, 굉장히 혼잡하고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 스태프들이 또 훈련 속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가, 그것도 기도의 응답으로 봅니다. 그래서 13,000여 명이 모였지만 혼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 있는 대회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질서 있게 되고 더 은혜 받는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시민사회에 의식이 뿌리 내려져 있구나.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30만 그 인구들이 진짜 초창기 때는요,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질서하고 뭐 서로 조금도 양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참 영적으로 치유되니까 시민사회 의식이 뿌리 내려졌고, 그리고 영적 황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대회를 통해 가지고 세 강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요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사단의 존재, 사단의 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사단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배경은 아직도 사단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배경에서 빠져나와서 절대 불가능의 길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제 절대 가능의 인생 여정에 답을 찾고 도전하라고 하고 결단하라고, 이렇게 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증인들로 성경에 나오는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에서 답을 찾고 절대 가능 속에서 또 세상 황제를 세우는, 또 여기에 답을 주는 영적 황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 속에서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또 세상 여론에 속지 말고 그리고 사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 랩런트들만이, 우리 남은 자들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할 힘을 얻는 5가지 이정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랩런트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미 기성세대는 사단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 황제로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길을, 이 답을 찾고 이 길을 가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도 너희 기성세대처럼 진짜 사단의 배경 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니까 너희는 정신 차려서 이 길을 가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답을 찾고 도전하고 결단하면서 이제 각인 운동하고, 그리고 또 미스바 기도 운동하고, 제자 세우는 제자 운동하고, 도단성 운동하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 운동과 셋들에서
해당 운동을 지속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음 주 이렇게 주보에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1년 동안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나가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또 소유했다 해도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요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16장 20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나의 복음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지금 나의 복음으로 누림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신에게 복음되기 하기 위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림이 돼야 우리가 아사주생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사주생의 믿음만 회복되어지면요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요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도 위기가는 바로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 있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되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판단하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생활화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며 세상 사람들이 가진 또 세상의 욕망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탐심과 욕심을 초월하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세상적인 욕망에서 탐심에서 나오는 기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사주생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욕망은요 참으로 허무한 것이고 또 때로는 악한 것이고 자신을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진짜 우리가 악한 생각과 탐심과 욕망이 있다고 보면은요 나의 비참함을 보면서 늘 어떻게 해요? 추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처럼 참으로 추악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최고의 명예와 가장 좋은 자리나 권세를 얻으려는 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한 것들을 취득하게 되면은요 그 권력을 또 악용해서 세도를 부리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심하면은요 가스라이팅까지 시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섬기는 자의 자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지향적인 인간은요 겸손하게 자신을 스스로 낮출 것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사주생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결코 능동적으로 자신을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임을 당하러 오셨거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오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많은 사람의 다스물로 됨으로써 섬기는 자와 모든 사람의 종의 실체 되어짐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의미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3장 1절에 보면은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12제자가 품었던 이런 불순한 욕망 때문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분쟁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 현장에 보면은요, 사람과 사람의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의미에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또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자리 다툼을 했던 겁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섬김의 질서를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다스물로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오신 목적이 자기가 또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 되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왜 섬기는 자로 또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신분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와대는 대통령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요,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 진리의 영을 알고 있고 보았고 또 그 진리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바로 요 세상에 또 새는 공중에 나를 때 행복하고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릴 때에 깊이 내려야 태풍에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칠 때에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야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은 바로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주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원리냐면은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등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누가 창조하실 때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시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또 체험하지도 못할 그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또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은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네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받고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것이 피하고 싶었어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는 피하고 싶었지만 바로 인간적인 의지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정욕과 탐심을 뭔가 좋은 자리를 구하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를 우리가 해서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가 인간적인 갈망이 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의 뜻과 다른 일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면은요, 부모들이 잘 들어주지 않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반대로요, 부모의 뜻에 맞는 일을 구하면은요, 진짜 더 주고 더 풍성하게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기도를 해야 더 풍성히 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후히 눌러서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산업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사로운 탐심의 기도를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4가지 신분의 권세를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의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 자녀는 연약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으나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늘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항상 함께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천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권세의 축복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권세와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을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언제까지 지속되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재림지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안에 진짜 영적으로 무장하고 사단이 틈 못하도록 진짜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를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꾀임에 당한 결과로 인간은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고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죽어 지옥으로 가게 되고 후대에까지 망할 유산을 넘겨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성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은요, 이 고통 속에서
날마다 헤매다가 고난당하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 속에서 확인하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살아나실 때에요, 바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또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빼앗긴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어디를 보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될 줄 봅니다. 크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그게 바로 원시 복음이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바로 이 또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그림자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보면 5가지 이 언약으로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지만,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이 문제는 내 인간의 한계로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게 보여지는 것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나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림으로써 섬기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바로 이 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그리고 마귀들이 하는 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그랬거든요. 이 진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가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게 되면은요, 바로 참된 축복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부터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참된 상급이 어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탐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 상급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오신 것은요, 참된 사명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신 이유도요, 참된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에 참된 응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렘넌트 7명과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선지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미숙할수록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요 또 조금만 또 이렇게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내줘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게 되면은요, 불만하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나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할수록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은요, 주님 때문에 겪는 고통을 오히려요 은혜로 여기고 기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를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또 거짓말로 악한 말로 이렇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여기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주님이 자신을 참된 동역자로 여겨 주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씨앗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그 씨앗이 뭐냐? 바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바로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기도할 때에 그게 응답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으로 인해 닥쳐오는 손해도 희생도 고생도요 모두 기쁘게 감당하는 성숙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져서 바로 이 누림이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전달하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